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목사님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절기들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부활절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또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또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다 떠올리면서 축하하고 그냥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역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일,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가르치시는 그 모든 일로 기뻐하는 절기가 또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지나면서는 제가 신방하면서 종종 사도신경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부터 또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성령을 고백하며 그 하신 일들을 또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데요. 그 내용들 따라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찬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또 그런 하루, 또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죽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다, 이렇게 보도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서며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자는 다 잡아서 끌어왔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서 몰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까지 쫓아가서 아예 그 싹을 다 뿌리채 뽑아버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메섹에 갈 때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의장입니다. 최소한 유대인 내적인 일에 있어서는 최고 우두머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정부는 큰 땅을, 큰 영토를 이렇게 관할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치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치안을 이렇게 든든하게, 탄탄하게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대제사장의 권한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이스라엘 안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의 유대인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사울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자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 권한을 위임받고 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비추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이지만 22장과 26장의 말씀에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하고 있는데 22장과 26장에 봤을 때는 그때가 정오라고 합니다. 정오는 굉장히 밝은 때거든요. 근데 그 밝은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렇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사울이 엄청 당황하였을 겁니다. 물론 이 상황 자체가 당황스럽습니다. 대낮에 이것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고 그 하늘 가운데서 소리가 나는 것이 당황스러운데 또 사울에게 더 당황스러운 것은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하고 있지만 사울은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박해하였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박해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결박하여 잡아오고자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다만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님의 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예수님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사울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사용하면서 히브리의 관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혹은 사울과 멀지 않은 조상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다라는 의미이고 나중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가장 엄한 팔을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면서 내가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듣자 하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 넘었지 말고 그날을 넘지 말고 빨리 내려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이 말씀에 의미를 둔다고 할 때 사울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에게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언제부터 말씀을 읽고 누구에게 배웠는지 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는지
또 정말 다윗의 자손이 맞는지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의 법적인 절차를 문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 자체가 불법이었고 오판이었다 말하면서 또 예수님을 두둔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절대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며 그리스도로 여기며 따르고 또 자기 동족을 미혹하고 다니니 사울이 그들을,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곧 자신을 박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사울은 아마 이 말을 오랫동안 곱씹었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또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10년을 머물 때에도 이 말을 종종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사역을 행하면서도 이때의 일과 그 말씀을 계속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였습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곧 교회가 예수님이고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고 나면 우리가 2주 전에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사울을 택한 그릇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부르시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는 일은 곧 교회를 위하는 일이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많은 고난은 다름 아니라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울의 태도, 사울의 태도는 다 이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몸이니 사울은 언제나 교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다 먼저 교회의 평안을 묻고 빌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면서 또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사울은 교회를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앉으나 서나 늘 교회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또 그 각각의 교회가 세워진 걸로 해서 기뻐했는데 또 그때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이 어쩝니까? 바나바에게 계속 말하기를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지 빨리 좀 돌아보면 좋겠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지 보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그게 2차 여행의 또 시작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핍박이 있으면서 그곳에서 막 복음을 전해서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도망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막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지, 혹시 그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믿음이 흔들리진 않는지 이렇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한번 보냅니다. 상황을 보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것만으로는 영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봤을 때 사울은 언제나 항상 담담하고 또 담대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만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잘 나오는데 사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자 애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오히려 언 때보다도 너희의 얼굴 보기를 더욱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항상 내 마음만은, 내 신경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먼저 보냈던 디모데로부터 좋은 소식이 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마음 졸이고 있는데 다행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야 좀 살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사랑했으면서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는 누구보다도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엄중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 있다 보면 굉장히 격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한편 사울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마저 감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생각할 때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교회에 지체되어 있는 형제들은 그만큼 고난을 적게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을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내가 그 지체들의 그 고난까지도 감당하노라. 왜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사울이 그랬는가?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이 곧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고백을 따라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절대 예수님과 분리할 수 없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이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잘 권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나가를 반대로 말해서 가나안 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또 좋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저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저의 그냥 몸만 좋아한다고 하면, 아니면 저의 어떤 특정한 부위만 좋아한다고 하면 그것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를 말씀하셨습니까? 또 이후에 성령 충만 초대교회가 또 그런 교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교회 중에 그래도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앞에 내놓으면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어서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대목도 있지만,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냥 자기가 판 돈을 감추면서 성도와 또 성령을 모독하고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 서로 상처 아닌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중세시대처럼 교회가 부패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또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개혁하여 나갔습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에 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옳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때로 이의를 제기하고 또 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꼭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를 부정하거나 교회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교회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9절 말씀에서 그렇거든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 가더라.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좋은 교회에 대해서 논의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곳에 와서 그런 교회 만들도록 노력해보면 좋겠다. 그런 교회 세워가면 좋겠다라고 일러주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교회의 본질과 사명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예배와 교육, 그리고 교제, 선교, 봉사 등의 5가지를 교회의 본질과 사명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서 또 교회마다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것이 조금 소홀히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 5가지는 이 사이에 우선순위가 있다거나 그 중에서 취사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과 교제와 선교와 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예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보이신 그 본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서 또 교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난 예수를 좋다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그런데요. 난 예수가 좋습니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 속한 지체가 고유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그러니까 몸에 속한 지체가 고유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우리 눈은 보고, 우리 코는 냄새를 맡고, 귀는 듣고, 손은 움직이고, 또 다리는 어디 곳을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로서 나름 또 참여하시고 또 봉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각이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 줄 때 그 교회는 온전하게 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와 함께 지체를 이루고 있는 다른 분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또 그들을 용납하여 주시기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지만 가끔 마찰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어떤 본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되 언젠가는 사랑할 사람처럼 여기며 미워하라 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와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마찰과 갈등이 있다 보니까 때때로 좀 미울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할 때는 당연히 언젠가는 사랑할 사람처럼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옆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내일은 또다시 그 손을 잡아야 되고 보듬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를 이룬다고 할 때 조금 더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즉 예수님의 몸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참여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참여하는 게 사실 쉽지만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 그럴만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아닌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만하지 못하지만 또 쪼개서 시간을 쪼개서 힘을 아껴서 교회에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대신해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이 늘 그 옆에 함께 하시며 그런 사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모든 고난을 뚫고 나가게끔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그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해 나갈 때 그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갈 때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더욱더 교회를 굳게 세워나가실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에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제가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우리가 지난날 겪었던 어려움에 관해서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잘잘못을 따지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듣고 또 지금까지도 나름 감격적인 이야기들은 그 속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시간을 쓰고 내 돈을 쓰고 그러면서 욕을 먹고 마음이 상하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지만 그냥 교회를 생각해서 묵묵히 모든 것 다 감당해 주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또 그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며 또 후배들의 등을 토닥여줬던 또 우리 은퇴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에서는 눈물 흘릴지언정 교회에서는 애써 웃으시면서 또 성도님들 위로하고 또 행여나 그 마음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교회를 교회를 내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주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꿋꿋하게 이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수고와 헌신, 봉사가 빗발하지 않도록 저 또한 세안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또 든든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모든 생각으로 감사하고 있을 때 떠오르는 한 분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누구보다 더 아프고 또 힘드시지 않았겠습니까? 또 각 지체가 하나 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죠? 아까 내 피로 산 한 분 한 분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서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의 아픔과 슬픔을 감히 우리의 것과 비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간구하셨겠습니까?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또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보니 그런 예수님, 성령님, 또 그리고 그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우리만 봐왔던 것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세안교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안교회가 다름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임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또 그 교회에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항상 그 마음으로부터 교회를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는 이제 지난날 얘기는 조금 덜 하고 싶습니다. 상처는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알지만 시간이 지나야만 아뭅니다. 당장 그때가 지났다고 해서 아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시간 동안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꿈꿀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기대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 뜻과 의지를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가면서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 안에 그 기쁨들을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새한교회가 예수님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보이신 본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로 이 시간 작정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새한교회를 세우고 일구어 오신 모든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눈물이 양분이 되어 새한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새한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새한교회의 각 지체들을 살피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다짐을 굳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서로를 받아들이고 입술을 열어 사랑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새한교회의 자랑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